안녕하세요. 부천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적 특성을 찾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개념은 첫 번째는 MDNA라고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 내용은 사도적 비범함 또는 사도적 특성,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MDNA는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란 허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적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유기체인 몸은 이제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DNA는 이제 유전적으로 본래적으로 숨겨져 있는 어떠한 기질과 특징이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존재하면서부터 그 DNA에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 그 특징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란 허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DNA는 무엇이냐면 바로 mDNA라고 하는데, 여기서 m은 무브먼트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를 자꾸 전이시키고 무언가를 자꾸 전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그냥 존재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고 보여주려면 계속해서 무언가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운동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가시적인 공동체로서의 운동성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막아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운동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와 섬기는 교회에 그 운동성을 일으키게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알란 허시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는 사도적인 어떤 비범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도적 특성이라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성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DNA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교회는 그냥 자기들만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떠한 내면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유대인들과 접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에서 그들을 압박하거나 핍박해도 결코 그들 세상과 단절되거나 세상과 분리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세상과 접촉하는 운동성을 발휘하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또 사도들이 또 이름 없는 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도적 비범함, 이 알란 허시의 책에는 그것을 어포스톨릭 지니어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니어스라는 천재성, 비범함이라는 그 말 안에도 보면 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전자. 그래서 교회는 이 비범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해서 이 mDNA를 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저희가 이제 함께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공부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6가지는 이 책에 각 한 가지 한 가지의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 만들기고요. 세 번째가 선교적 성육신적 삶. 그 다음 네 번째는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교회의 리더십의 5가지 유형인 아페스트, 그래서 사도성, 그 다음 선지자적 은사, 복음 증거자, 그 다음 목자, 그리고 교사의 5가지 리더십을 골고루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특징인 유기적인 시스템,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DNA라는 거죠. 이 6가지가 다 일어나고 발휘되면 발휘돼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운동성과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그야말로 전염성이 강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시간이 갈수록 변형이 일어나죠. 근데 그 변형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본래의 자기의 특징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병균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특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유기체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6가지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제자를 삼는 사역, 선교적 성육신적 선교의 형태,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라는 공동체의 어떠한 특징, 아페스트의 리더십, 유기적 시스템이라는 구조,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면 발휘가 돼서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에 가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교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알란 허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책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할 때 이 미셔널이란 말은 미션하고 관련된 단어죠. 여기서 우리가 미션 하는 것은, 또는 미션스 이러면은 이제 선교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할 때 이 미셔널은 사실은 이제 모든 단어가, 영어 단어가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미시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내졌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졌다. 우리는 어떤 사역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구체적인 선교의 어떤 사역만을 생각하는데, 이 선교라는 것 본질이 뭐냐면 보내어진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파송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그 다음에 최우선적인 선교의 선교를 이루신 분 누구냐면, 우리는 자꾸 선교를 교회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가 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교회를 만드는 그 선교 누가 있냐?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교회는 또 누가 선교했느냐? 또 이전에 교회가 있죠.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사도행전의 최초의 교회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또 다른 어떤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로 재탄생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죠. 그러면 예수의 공동체의 12제자는 누가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가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선교는, 최초의 선교를 감행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하시는 가장 절정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며, 그것을 계속해서 그 운동을 이어갈 예수의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로 교회가 움직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이 뭐냐면 늘 어딘가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의 DNA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들고 모여있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궁극적인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알란 허쉬는 이 사도적 교회, 사도성의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MDNA와 함께 알란 허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적 비범함이죠.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실은 미시오라는 단어보다 먼저 쓰여진 거죠. 미션은 라틴어에서 나온 거고 동일한 뜻과 동일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사실은 사도성 또는 사도라는 의미의 아포슬, 영어로는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번역하죠. 뭐냐면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짝을 이뤄서 가거나 공동체를 이뤄서 가거나 해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 뭔가 부정적인 것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신사도 운동 같은 거예요. 근데 신사도 운동은 이 사도적 교회의 어느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를 강조한다든지 어떤 은사 중에서도 어떠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리더십을 부여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사도적 은사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사도적 은사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도적 은사는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통역한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요. 또 무슨 예언의 은사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은사와 목적으로 쓰여지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많은 거 있지만요. 우리 이 선교적 교회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 보세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은사를 발휘합니다. 사도성이란 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곳, 그들에게 가서 사도적 은사를 베풀면 돼요. 왜 그 사도적 능력을 교회 안에서 합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서로 하면서 서로 그것 가지고 또 누가 세다, 누가 뭐 진짜다, 가짜다, 누가 맞다 틀리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진짜 신사도 운동이 인정받으려면 그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즉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수고와 사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그들은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그 간증과 그것을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책에서 이제 MDNA를 설명하는 첫 번째 주제인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은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영어로는 이걸 마스터라고 그래요. 마스터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자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고백이 아니고 무슨 주문이 아니고요. 실제 내 삶의 결정권, 내 삶의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A냐 B냐라는 선택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우리가 주님에게 돌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시고 선택의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우리 삶에 날마다 좋은 일과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보다는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인생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관, 자기의 지성, 자기가 있는 지식을 이용하죠. 또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아침에 어느 사역자 가정 아내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분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목사님한테 상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뭐 사업에 대한 문제, 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길을 결정할 건가? 여러분, 이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본질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죠. 이게 이제 신약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들으라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육 또는 그들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죠. 뭐냐면 이 쉐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다신 숭배 사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라라는 쉐마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다신 숭배 사상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기능과 존재로서 부르심 받은 게 바로 구약의 교회이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고,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바로 그리스 로마의 그 다신 숭배 사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이 많죠. 주인이 많습니다. 미디어, 뭐 또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직장, 특별히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어떠한 그것에 모두가 다 그야말로 종으로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빚의 문제, 빚 문제, 부채, 그 다음에 직장,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그게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도 현대사회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아이돌이 있어요. 이게 무슨 팝가수 아이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은 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고백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에서 타협이 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과 결단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있으면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구에서의 어떠한 리더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이걸 지켰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삼위일체 되시는 그 주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우상으로 섬기고, 심지어는요 목회자나 사역자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되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절대자이셔요. 우리 부천 예인교회 아둘람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번에 공부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예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시고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천들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드러내야 될 우리 안에 심겨진 DNA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마치고요. 또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의도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약한 강의여서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녹화해 준 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까?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호신입니까?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수호신이란 말은 내 삶의 안전과 복지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수호신의 차이는 여러분 뭐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입니까? 수호신입니까? 질문 끝에 또 하나의 이렇게 이야기거리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된 과정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뭐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셨는지, 그런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줌이지만 좀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할 수는 있는데, 근데 함께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 토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으로서는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며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냄받은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습니까? 어디로 보냄받으셨습니까? 이게 보냄받았다는 그런 뚜렷한 신앙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사명이나 뭐 이런 게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 되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당수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또 가정으로 보냄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세 번째 질문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형 교회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고 운영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형 교회에 대한 Q&A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궁금한 거 여러분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모아서 Q&A로 다시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요. 네트워크형 교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시면 섬김이들은 섬김이 방에 꼭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거 모아서 Q&A 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토론 잘 해주시고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섬김이 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